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4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까지 신명기 4장 10절부터 23절,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긴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4절) 함께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우리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당부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하는 세 가지 축복,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좀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알볼의 길을 따르지 말라. 세상껏 좋아 보인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래라, 그런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자꾸 사탄의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한 또 잘 지내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신앙생활보다 믿음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믿음 생활에 자꾸 신앙생활이 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당부 우리가 묵상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큰 나라를 삼아줄 것이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곁에서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평안한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당부, 세 가지 축복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누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출애굽기부터 묵상한 것만 조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자연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요?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광야로 들어섰을 때 만나 미추라기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책임진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거 보이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을 먹고 사는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데는 특별한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 책임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사는 목적이나 사는 원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목적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원리와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실패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서도 실패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임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은 은혜의 체험이고 기적은 기적일 뿐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성숙한 자기 책임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책임의식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은혜 받았어요. 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체험했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제는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 그렇게 할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 같은 것을 받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여전히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 은혜 간직하시고 은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너희 가까이에서 너희와 동행하는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뚝 세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축복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늘 어머니가 아이 옆에서 지켜주듯이 동행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이런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이게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졸고, 말씀 시간에 그러면 말씀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늘 깨달음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며 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 순간적인 어려움, 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늘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당부,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함정에 빠질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 큰 함정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함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함정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특별히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내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는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16절까지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쭉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당부도 하시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함정?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성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길을 걸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이구 아버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이구 하나님, 그런단 말이죠. 종교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형상들 가만히 보세요. 돌이고 나무고 쇳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예전의 일이죠. 속리산 법조사에 가니까 불상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뒤로 올라가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계단 통해서 올라가서 그 법조사에 있는 불상 뒤를 보았더니 속이 텅 비어 있고 거미들이, 벌레들이 우글우글 하더래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 자체는 순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종교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길 때 가장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가장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밝은 빛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죄가 생각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범죄했을 때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데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한단 말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내 몸에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또 어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수술할 거 수술하고 약을 먹고 약을 먹고 그죠? 치료받을 거 치료받아서 고쳐야지 내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병원에 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병원 속이 며칠째 더부룩하고 아프다고.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좀 치료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병원에. 왜 그러냐고. 무서운 소리 들을까 봐 못 가겠다고. 무서운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할 거 하고 깨끗해질 거 깨끗해지고 치료받을 거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싫다고 가만히 두면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영혼이 거듭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싫다고 자꾸 가리게 되면 우상은 말하는 게 없잖아요.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이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 믿음 안에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만들어 그럴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함정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것 따라가는 함정에 빠질 수가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함정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는가?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도 잘 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엉터리 신을 믿는 민족들은 망하고 자기들보다 더 못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성숙한 자세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며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이방 민족들이 잘 살고 풍요로운 거 누리는 것보다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에 비하면 앞으로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민족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아무리 풍요로워도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영원한 축복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에 비하면 저건 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축복했듯이 앞으로 축복할 거야.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것을 불허하게 되고, 그것을 불허하게 되다 보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우리 그런가? 안 해요. 그건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축복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들려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이방 민족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그런 함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축복이 더 큼을 기억하고 한결같이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 함정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상을 만들어 섬길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방 신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들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경계를 삼으신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순간적인 번영과 순간적인 풍요를 보고 부러워하며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복보다 하늘의 축복의 큼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종교성이 있는데 이 종교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며 믿음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종교성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종교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앞으로 실 영원한 축복을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사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교만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려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함과 염려, 단절,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히 거두어 주시고 불안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석구석 사회의 모든 곳 속에 담겨져 있는 불신과 부조리들 거두어 주옵시며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데 우리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깨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 50명입니까? 10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죄를 사하지 않고 이 민족과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나를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매달렸던 모세의 기도처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때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고 신앙인들이 바르게 서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영적인 권위가 자꾸 세상 속에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세대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드러나며 신앙의 존귀함, 믿음의 존귀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름,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열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믿음 신앙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런 것이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영적인 부흥, 영적인 은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가정들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경영하는 생업들,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양일재단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립 20주년 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주년 동안 은혜와 축복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후로가 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며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있는 날, 행복한 날,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